우리가 주일 낮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 영적인 상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은 정말 한나가 아기가 없어서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미래가 그렇게 없었고 소망이 없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예비하셨습니다. 사무엘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또 회복시키시고 또 이끌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의 통치 시대를 보면은 우리가 사무엘상 1장부터 12장까지는 사무엘 시대입니다. 사무엘 시대, 마지막 선지자로서, 마지막 사사이고 선지자로서 사무엘이 주도하는 시대가 사무엘상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31장까지는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왕정시대, 사울의 시대가 13장부터 31장까지, 그리고 사무엘하 1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다윗왕 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사무엘서를 놓치면 이스라엘의 역사서를 다 놓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역사서이고 그리고 그 초기 사사시대 이후부터 왕정시대 초기, 그러니까 사울왕 시대가 사울이 초대왕이고 두 번째 왕이 다윗인데 이것이 바로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 두 책에 사무엘서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는 누가 기록했는가 하면은 사무엘로 추정이 됩니다. 사무엘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초기 기록들은 사무엘이 기록했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은 좀 확실하지 않은 것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무엘이 기록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사무엘이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요. 기록 연대에 대해서도 너무나 이제 그 학자별로 견해가 많이 엇갈리기 때문에 그 기록 연대에 대해서는 그냥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언급하지 않고 그냥 사사시대 이후에 기록되었다 이 정도 보면 되겠고요. 이 사무엘서의 배경은 사사시대 말기부터 해가지고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일입니다. 3000년. 말이 3000년이지 얼마나 사실은 먼 시대의 얘기입니까? 그러나 제가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 3000년 전의 시대에 살았던 성도들이나 구약의 그 성도들이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들의 삶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다를 바가 없어요. 제가 보는 건 그래요. 제가 강남에도 있어 봤지만 강남에 살고 있는 분들과 여러분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게 참 감사한 거죠. 사람은 어디에 살든지 그 인생은 똑같아요. 단지 그들은 우리는 조금 예를 든다면 조금 가격이 조금 낮은 차를 타고 다닌다면 그 사람들은 좀 그냥 가만 앉아 있어도 그냥 알아서 가지는 않지만 기사가 또 끌고 가는 차를 탈 수 있는 그 정도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는 30평 집에 산다면, 여러분은 30평 집에 산다면 그들은 막 50평, 100평짜리 산다고 그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사람이 사는 건 똑같아요. 거기에서 살아도 지난번에 보니까 멀쩡한 고등학교 3학년 아들이 죽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저한테 어떻게 알게 됐어요. 이렇게 카톡 이런 거 통해서 이렇게 그냥 툭 뜨더라고. 잘 알고 있는 집사님인데 아들이 죽었더라고. 그러니까 강남에 산다고 다른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21세기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나 3000년 전에 한나나 인생은 다 똑같다. 똑같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아니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이 한나는 라마다임 소빔에 살고 있는 그 시골 에브라임 산지예요. 에브라임 산지.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보다 약간 북쪽에 있는 땅인데, 에브라임 산지에 3000년 전에 살았던 한 시골 아줌마, 시골의 뭐 집사님일 수도 있어요. 예? 평범한 집사님,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 지금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하고, 기도가 지금 우리가 읽은 게 이 한나의 기도예요. 얼마나 수준이 높습니까? 예?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문을 써도 이 정도 쓰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죠?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정말 약하고 약한, 그래서 자기 그 뭐랄까요, 밑에 동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자기는 첫째 부인이고 둘째 부인 뭐라고 불러요? 예? 그런 사람한테도 막 속상해가지고 막 눈물 흘리고 밥도 못 먹고 막 그런 한나잖아요. 그런 한나가 이런 기도문을 썼다고 하는 게,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참 그 시대가 하나님이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래서 영적으로는 영적인 기근에 고통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다는 사실이죠. 영적인 기근에 고통받고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대탐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알아가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영적인 기근을, 영적인 굶주림을 겪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한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무엘상 2장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나오잖아요. 엘리 제사장 얼마나 종교적으로 타락했으면 그러겠어요. 엘리가 제사장입니다.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다 이 제사장직은 세습되었어요. 아들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타락했냐면 그들이 정말 제사 드리는 그 제물을 그렇게 제사장에게 주는 그 분깃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다 이게 뭐 기름은 태우고 나서 제사장에게 돌려야 되는 그 부위가 있는데,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기름을 태우기 전에 아직 생고기일 때 그때부터 와가지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부위를 가져가서 먹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태우기 전에는 안 됩니다 하고 사환이 말하면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다 삶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나중에 받아야 되는데 그 드리기 전에 제물로 바치기도 전에 먹겠다는 거예요. 그 사환을 보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가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억지로 빼앗으리라.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가 타락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그런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예, 그러니까 결국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단지 제물을 바치기도 전에 그냥 빼먹는 그 단순한 그것의 잘못이 아니고 여호와의 제사 자체를 멸시하는 죄를 범하고 있었다. 누가요? 제사장의 아들 제사장이. 그래서 제사장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렇게 사환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2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2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회막에서 수종되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범죄를 또 범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야 될 그러한 제사장이 이런 범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범죄를 하고 있는 이 아들들을 이 엘리 제사장이 제대로 꾸짖고 제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또 그들을 제사 직무에서 배제한다든지 건신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여튼 끊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23절, 24절 같이 한번 2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예. 그러니까 참 이 나이 많은 제사장 엘리가 아버지 엘리가 사사로 있던 시대인데 정말 이렇게 아들들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데 그것을 말리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한 가정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이 엘리는 매우 늙고 이제 눈이 어둡고 보지 못했지만은 단지 육신의 눈만 어두운 게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육신의 눈만 어두운 게 아니고 영적인 눈도 어두웠다. 그래서 자기 집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범죄들을 알면서도 그리고 또 모든 백성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자기 아들들의 그 악행을 알면서도 그것을 제대로 꾸짖거나 제대로 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은 바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하고 사무엘 저자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영적인 시대를 책임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교회는 하나님의 전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고 교회는 이 시대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바로미터가 돼야 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가 영적인 기준이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정결하고 성결한 그러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귀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또 성적인 범죄를 행하고 아버지의 권고를 듣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한날 같이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거두어 가시는 그런 죄를 범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있던 그 제사장의 권한이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셔요. 어떻게 바꾸시느냐?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을 다 데려가시기로 작정하셨어요. 25절에 그렇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말씀했고, 34절에 보면은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말씀하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우리가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내 집과 내 조상의 집,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잖아요. 아론의 후손이고 제사장인데 그것을 영원히 행하리라,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그렇게 했었지만은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존중히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멸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요즘에 늘 기도로 출발 하루를 시작하고 또 그 기도한 대로 또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려고 애쓰고 여호와를 경외하려고 힘쓰는, 그렇게 할 때 하나님 그거 허투루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것을 믿습니까?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경멸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게 되고 하나님은 그들을 대신해서 한 사람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원래 이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는 엘리는 아론의 후손입니다. 아론의 후손인데, 그리고 아론의 후손 가운데 아비아달만 살아납니다. 그런데 아비아달이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반대편에 섰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죠, 아비아달이. 그러니까 계속 있으면, 그가 살아있으면 그를 통해서 계속 제사장 직분이 세습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될 때 그 주기를 반대하다가 죽임을 당해요, 아비아달이.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이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져.
그건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그 제사장 직분을 계속해서 영원히 행하리라 했던 것을 바꾸시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리라 이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아비아달이 죽고부터 사독 계열로 제사장 계열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이지만 계열이 달랐는데 엘리 제사장 계열로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 아비아달에서 끝나고 이제 사독 계열로 제사장 직분이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독의 후손들은 예수님 시대까지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엘리가 자기 아들들의 이러한 죄를 범하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그들을 정죄하거나 제사장 직분을 끊어야 했는데 그렇게 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촛대가 옮겨진 것을 말해요. 촛대가 옮겨졌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촛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촛대를 움직이신다고 그랬어요.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또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고 또 귀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우리가 멸시하고 가벼이 여기고 내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버리실 거예요. 우리 이건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그 약속하신 그 은혜가 계속 이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귀히 여겨야 된다. 이거 그냥 잃어버리고 빼앗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하나님을 멸시하면 돼. 하나님을 멸시하면. 그러면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귀히 여기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들을 꼭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엘리 제사장과 같은 이런 가정이 되지 않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집에 노인이 없게 할 것이다.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33절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결국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하던 또 범죄하던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이렇게 끊어진 거예요. 늙은 사람이 없다는 건, 노인이 없다는 게 뭔 말이에요? 오랫동안 이렇게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일려선교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다 정말 이렇게 오래 사시는 거는 이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복인데 지금 엘리 제사장 집에는 노인이 없을 것이다.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자손들은 다 젊어서 죽으리라. 뭐예요? 다 대가 끊어지고 끊긴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엘리 제사장을 보면서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귀히 여기고 그렇게 정결함으로 또 주를 섬겨서 우리 엘리 제사장과 같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또 복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